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베품에 대한 감사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은혜를 베풀고 뭐 하는 그런 돕는 일들이 항상 그렇게 꼭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 받은 어떤 베품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커다란 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로마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이민의 과정에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적당히 도와 끝에 서로 원수된다, 이런 얘기가 그 이민자들 사이에 오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민을 처음 오게 되면요, 도움을 받을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민 오는 것도 또 유학 오는 것도 제대로 정착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문화도 달라서 어렵죠. 이 나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죠. 거기에 이제 신분 문제도 해결해야 될 일들과 집을 정하는 것, 직장을 얻는 것, 차를 구입하는 문제 또는 은행을 여는 문제 등등의 이곳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민자의 사이에 하는 얘기가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직장이 결정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그분은 세탁업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그 사람이 이민 생활은 슈퍼마켓에서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움을 주는 이들의 어떤 그 의견 또는 제안하는 것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과 이 성격이 다르고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돕는 사람들의 제안하는 것이 강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그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상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끝에는 서로 멀어지게 되고
원치 않는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잘한 이 상처들, 섭섭함들이 쌓여서 마음이 깊은 불평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섭섭하더라도 은혜와 섭섭함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는 은혜대로 기억하고 섭섭함은 또 섭섭함대로 어쩔 수 없게 남기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은혜를 덮어버려서는 결국 은혜를 잊는 자,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품는 자, 또는 나는 이민 와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놓고는 그 섭섭함과 이 불평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정도도 문제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탐욕을 드러낸다면, 그렇다면 그건 악한 것이 되고 이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네요. 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와 사이의 이야기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집자하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까지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농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셔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의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어느새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를 자기들을 위한 나라로 욕심을 부리면서 바꾸어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분명히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불러가며 살아가는 나라인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탐욕을 위한 음모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빼앗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인과 농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뭐겠습니까? 주인이 농부들이 수고하여 먹고 살도록 포도원을 개간하여 만들어 놓고는 울타리를 다 쳐주고는 농부들에게 맡기고 열심히 그들이 수고한 다음에 소출의 일부를 받을 것을 목적하고 맡기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러 자기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농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그들이 수고한 결과로 얻은 소출에 합당한 양을 주인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땅한 바인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맡긴 그 모든 것을 농부들이 욕심의 탐욕의 기회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출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도리어 때려서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이들이 도리어 농부들에게 학대를 받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때리고 내쫓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이들의 하나님의 말을 들고 간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거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보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려 주셨더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인내로 참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기력함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심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깨닫기를 바랬지만 인내를 거역하는 기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만 할 줄 알지 다른 걸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벌도 내리시지 않아. 우리에겐 관심도 없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먼저 화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3번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3번이란 말이 3이란 숫자가 뭐라는 거 우리에게 배웠죠.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숫자로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의 숫자만큼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이들을 점점 거칠게 대합니다. 주인의 마지막 선택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상속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존중하지는 않겠는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생각도 여지없이 이 농부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죽여버리고 날면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이 주인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상속자가 없으니 이 모든 땅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번 시작한 악한 마음이 멈추지 않고 자꾸만 확대돼 나가는 겁니다. 악한 감정이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감정은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긴 악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이
만족함으로 끝날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만족할 것 같은 유혹을 주는 것은 사탄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악한 마음이 어느 시점에 멈출 만큼 만족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벨 아우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예상컨대 하나님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소출의 이것으로 제사를, 다시 말하면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거로 멈춰서 그러지 않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사를 내가 드린 것은 아닐까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아벨에 대해서 분노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죽이는 거로 해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분노를 자기 동생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그 동생에게 푸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로 자기 분노를 해결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이 가인이 갖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이 인간의 악함이 구약 성경 내내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보다는 그 죄를 지적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행위들이 인간의 행위 속에, 마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끊으시면서 선지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21절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와에 대해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기억하시죠? 엘리야 때 있었던 아합 왕,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하시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사는 모든 다윗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리고 온 남유다에 바알신 섬기는 이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갓난아기였던 요아스 한 아이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감춥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8년 되었던 그 해에 8년 된 그 후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아스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130세쯤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에서 이 눌려있던 세속화된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다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까지 흔들려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손자쯤 되는 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실은 그 성경을 볼 때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고 아들과 손자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가 다 동일한데, 그런데 아마도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락하고 그리고 바락의 아들이 이 스가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아스 왕에게 그 잘못됨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성전들에서 제단 앞에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들의 생각하기는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싫어서 그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견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어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다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종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더니.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선택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인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서 비유를 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다윗을 칭찬하신 이유가 실은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니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산에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예.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감추려고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한 그 일로 다윗을 찾아가서 신하들 다 있는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나단이 조용히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왕을 책망하는 그 모습에 왕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조용히 와서 말하면 몰라도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분노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면 다윗과 밧세바를 그 불륜의 아들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지만 회개한 이후에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상속자까지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심판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결과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겪는 고난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그래서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만든 형식의 권위, 자기의 논리, 자기의 고집에 매여서 그냥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짓밟힌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란 나라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야 성전이지,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단지 사람들을 속이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너무너무 두꺼워서, 아니 매일매일 내가 내 껍질을 더하여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고집과 주장 속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의 그 나의 고집들에 빠져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나 중심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주장을 지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내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저는요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이름, 야곱의 이 이름,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얻은 이 이름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조차 이겼다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고집을 끝까지 부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결국 끝이 무엇입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절개했던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그 말은 옳은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금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거역하는 마음을 갖는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생겼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끝을 모르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도리어 멈추라는 말에 분노를 내고 멈추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조차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교만한 성품을 가진 이들과 함께 자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예, 교만과 오만과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서요, 그런 교만과 오만한 말이 귀에 들리면 그 죄성이 움찔하면서 그 소리들에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욕심의 논리에 빠져서는 거기에 내가 함정에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게다가 교만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이 조직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는 악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고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의 고난의 때에 다른 거 몰라도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 됐던 것, 그 모든 것은 한번 내려놓고 끊어버리는, 교만함은 끊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요. 다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약속 한번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상대방에게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비유를 드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패망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깨달으라고요. 단단한 껍질로 나를 씌우지 말고 주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심판이 아니라 용서요,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덮고 있는가? 혹시 껍질이 딱딱해서 주의 말씀을 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주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의 사랑을 품는 자 되게 하시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셔서 교만할 기미 앞에 언제나 무릎 꿇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